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 이근곡 씨 거둘 때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근곡 씨 거둘 자가 없는 그때에 누가 가서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봐 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네, 이사야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우상과 그 무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사야서 2장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모든 민족이 주님의 산을 향해서 기쁘게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화가 임하게 되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동굴과 땅굴 속으로 두려움에 떨며 숨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상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삶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평화가 임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더 의지하는 삶은 결국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2장 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주님의 날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님의 날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기대를 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날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자신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날로, 그리고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영광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날로 기대했던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주님의 날에 대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날에 구원과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 날은 더 이상 기쁨의 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역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온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군마와 병거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이 나라가 부족함이 없고 강하고 번영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안에는, 그 풍요로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들의 힘과 재물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의지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주님의 날에 일어난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땅을 들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에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완전히 반대죠.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동굴과 땅굴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낮고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이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날인데
왜 이렇게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가야만 했을까? 이 구절에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 섭니다. 두렵고 찬란한 영광. 이 두렵다는 것과 찬란하다는 것이 참 많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같은 표현이 21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본래 아름답고 찬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영광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 여러분, 빛은 사람을 살리고 길을 비추기 위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만 어둠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빛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한 그 사람은 그 빛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숨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시면요. 20절을 보시면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우상과 그 무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본문 전체에서 가장 의미가 깊은 장면입니다. 그들이 평생 붙잡고 왔던 그리고 의지했던 은우상과 그 무상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우상을 던져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갑자기 신앙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그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되는 그 순간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의지하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주님의 날 앞에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겠습니까? 지금도 금은 소중한 거지만 그 시대에도 은과 금은 아마 큰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귀하고 비싼 재료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5절은 우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없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귀한 재료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선물들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정과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의 날에 은 우상과 금 우상을 왜 던졌겠습니까? 왜 버렸겠습니까? 구원할 능력이 있고 참된 안정과 평안을 줄 힘이 그 우상에게 있다면 던져버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품었을 것이고 끝까지 그것을 안고 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여기서 숨이 코에 달려 있다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과 유한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도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재물, 군마와 병거, 그리고 이방 나라와의 동맹도 여러분 모두 한계를 가진 것들이었어요.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지금 단순히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세상을 향하던 그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두려움에 떨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에 결국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재물을 의지했고 군사력을 의지했고 사람의 힘을 의지했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이르자 그들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주님의 날에 두려움으로 숨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날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기쁨으로 주님의 그 나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은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그들이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다 던져버리며 두려움에 떨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늘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에 두려움으로 숨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담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함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